저랑 여호수아서를 이제 오늘 12번째 살펴보십니다. 여호수아서의 주된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나누어 누리는 얘기죠. 이 얘기를 실은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이미 발견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 많은 자손 주고 그리고 그 자손들이 살 수 있는 가나안 땅 줄게. 그래서 이미 여호수아서를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약속과 그 약속을 정말 신실하게 지켜내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으면 여호수아서라는 성경 자체가 기록이 될 수 없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는 얘기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전에 애굽 땅에서도 이미 나왔던 거죠. 그래서 앞서 저랑은요, 애굽 땅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너서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여호수아서의 본격적인 내용은 이제부터 실은 시작이에요. 무슨 얘기요? 전쟁하는 얘기요. 이제 여리고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 지난 시간에 저랑 살펴보셨던 것처럼 우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와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실은 그때 온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는데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명확히 하시는 거예요. 이 싸움은 니네가 하는 싸움 아니라 내가 하는 싸움이다.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저랑 읽으신 본문에 보면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 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전쟁 명령이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너네 이제 여리고성 싸우러 나가.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 싸우러 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싸우죠. 그런데 그 싸움의 방법은 정상적인 전쟁의 방법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며칠 동안?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온 이스라엘 백성이 성을 한 바퀴 쭉 돌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며칠 동안? 6일 동안. 그리고 7일째 어떻게 하죠? 7일째 7바퀴를 돌아요. 7바퀴. 하루에 한 번씩 6일 돈 다음에 7일째에는 7바퀴를 쭉 돌아요. 그러면 전체 몇 바퀴? 13바퀴. 성을 13바퀴 쭉 돌아요. 그리고 마지막 돌고 나서 원래는 제사장들이 계속 앞에서 실은 나팔을 불고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다 돌고 나가지고 나팔을 크게 울려 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질러요. 와 하고 소리를 질러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성이 무너져요. 아멘? 그러니까 아멘 하시고, 이스라엘이 아니니까 아멘 하시는 거라니까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말이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너무 좋으셔서 그래요. 저는 믿음이 안 좋아서 고민 많이 했어요. 말이 안 돼요. 그래서요, 히브리서를 가면 히브리서 11장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저희가 별명을 붙였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이라고 별명을 붙였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어내. 쭉 해서 믿음에 대해 설명하며 믿음의 사람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그렇죠? 노아도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어 구원을 얻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죠. 그 얘기들을 하면서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그 사건을 히브리서는 단 한마디로 표현을 해요. 뭘로 싸웠대요? 믿음으로 싸웠대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도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분명히 전략이나 전술이나 무기나 인간의 어떤 능력의 싸움이 아니라
분명히 여리고성은요, 믿음의 싸움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랑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히브리서가 얘기했던 그 믿음으로 싸운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것이 오늘 저랑 읽으신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역사로서 그 사건을 경험할 때 도대체 믿음으로 싸운다는 게 뭔지가 오늘 본문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싸운다는 게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우리도 그러니까 믿음으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대체 믿음으로 싸우는 게 뭐냔 말이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속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 또는 인생의 여리고성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인생의 문제들을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과의 동행. 예.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나 어떻게 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잖아요. 그런데 그 성을 어떻게 돌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 성을 도는 형태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선은 7 제사장이 7 나팔을 들고 법궤 앞에 서요. 그래서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서 법궤 앞에 서서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때 법궤 앞에 그리고 법궤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무장한 사람들이 무장을 하고 지키면서 나머지 모든 백성이 그렇게 따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약간 좀 모양은 다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중간에 두고 이렇게 앞뒤로 호위하며 걸었던 때가 있어요. 언제게요? 괜히 물어봤다. 저는 나올 줄 이게 형태가 조금 다른데 쉽게 설명드리면 법궤가 중간에 있고요. 앞뒤로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더 정확히 말하면 양옆으로도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돌 때는 양옆에는 있을 수 없었죠. 그러니까 앞뒤로만 있어요. 그게 언제게요? 그쵸?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여리고성을 돌았던 형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르지 않아요. 법궤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중심으로 한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며 사는 거예요. 여리고성도 그렇게 돌았어요. 왜요? 이미 이스라엘은 경험이 있어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우선은 먹을 게 없고요, 마실 게 없어요. 거기에 날씨는요, 새벽에는 추워 죽고요, 낮에는 더워 죽어요. 대광리 같아, 제가 보니까. 대광리나 광야나, 새벽에는 추워 죽고, 아니, 아직도, 근데 낮에는 더워 죽고. 이게 광야예요. 대광리 사시니까 광야를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훈련시키려고 대광리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살만한 땅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40년을 살아남았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리고성 앞에서도 이스라엘은 지금 그것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혼자 여리고성 돌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그것을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이미 이걸 배웠거든요. 그래서 도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여리고든지 아니야, 하나님은 나랑 함께 계셔.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셔. 이 문제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거야. 이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고,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키신 그대로 이스라엘은 지금 또 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게 믿음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삶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지금 이 마음 품고 계시면 그 지금 믿음으로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 믿음으로 싸운다라고 할 때, 그렇죠? 아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지. 그렇게 확신을 하니 그 다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따라 하시겠어요? 말씀대로 순종.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배운 것 중에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대로 순종하잖아요?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말씀대로 순종 안 하잖아요? 못 먹고 산다니까요. 그게 만나라니까요. 아침에 내려 나가서 주워. 그래 나가서 줬잖아요. 주술 수 있어요. 그런데 안식일엔 분명히 안 내린다 그랬거든요. 나가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매일매일 주실 거니까 매일매일 은혜 주실 거 믿고 매일 가져온 거 매일 먹어서 없애야 되고 남기면 안 돼요. 남기면 어떻게 돼요? 썩어서 냄새 났죠. 그러니까 실은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배운 게 이거의 순종이에요. 그래서 여리고 성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성을 13바퀴 돌면 성이 무너진다는 건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믿음이 너무 좋으시니까 아멘 이러고 계시지. 그때 거기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이거든요. 남녀 다 따지면 한 200에서 240만까지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한 사람에 하나씩 돌 하나씩 들어서 하루에 한 개씩 집어 던지고, 그렇죠? 7째 날 7개 던지라고. 이러면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죠. 근데 13바퀴 돌고 소리 지르면 물은 무너진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근데 원래 믿음은 말이 안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누구보다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저는 누구보다 성경을 안 믿었던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틀린 게 너무 많아요. 이걸 믿기에는 내가 바보가 아닌 이상은 믿을 수가 없어요. 처녀가 애를 낳대요? 믿으세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대네요.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 떨어뜨린 것까지 다 하나님 계획 속에 있대네요. 이거는요 상식적으로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지금 믿고 계세요? 안 믿고 계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걸 경험하고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전략이나 전술이기 때문에 따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돌라 그러니까 돈 거라고요. 신앙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신 대로 따라가면 그게 우리를 살려요. 지난 주일날 저랑도 그 얘기 하셨잖아요. 불뱀에 물렸어요. 어떻게 해야 산대요? 모세가 만든 노뱀을 쳐다봐야 산대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으니까 아멘을 하시는 거라. 누누이 말씀드려요. 이건 상식적으로 되지. 차라리 그 노뱀을 끓여서 푹 고아서 마시라 그러든가. 뭐 이러면 뭐가 되시오. 아니 뱀에 물렸는데 그 딴 것도 아니고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니 말이 되냐고요. 근데 아시잖아요. 봤을 때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죠. 물론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순종을 왜 하세요? 순종은 나 잘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혼동하시면 안 돼요. 순종은 나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하는 거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순종마저도 어떤 방편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만큼 복 주실 거야.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그건 우상숭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불신자에게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믿는 자녀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지. 아시죠? 죄는
순종할 능력이 없는 게 죄라니까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죄는 순종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죄가 불순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니까 순종을 요구하시지, 멸망받을 자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멸망을 어떻게 받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또 큰 문제 앞에서도 순종하시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이건 어려워요. 단순히 잘 되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거니까 순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동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자, 우선은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돌아요. 그쵸? 그런데 몇 바퀴 돌았다고요? 13바퀴. 13바퀴를 돌잖아요. 그러면 아주 분명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똑같은 길을, 잘 들으셔야 돼요. 똑같은 길을 7일 동안에 13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3바퀴를 도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이해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리고성이 얼마나 강력한가요. 한 바퀴 돌고 이 성이 진짜 견고하구나 알아요. 두 바퀴 돌면 정말 견고하게 잘 지어놨네. 세 바퀴 돌고 네 바퀴 돌고 13바퀴 돌면 내리는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이거 진짜 우리가 못 무너뜨리겠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13바퀴를 돌리시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게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순종하는 거기도 하지만 믿음이 좋다는 건 내게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믿음을 자꾸 좀 혼동을 해요. 믿음이 좋으면 내가 기도 한 번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믿음이 좋으면 내가 어떤 일을 하면 그대로 다 되고, 자꾸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권세가 있기 때문에 어떤 큰일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자꾸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의 기도가 응답되는 건 우리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주님의 기도 때문에 내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고, 우리를 통하여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건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큰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탁월한 믿음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겠대요. 내가 못도 잘하고 이런 걸 자랑하지 않고 내가 얼마나 연약함이 많은지를 얘기하겠대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그는 비록 연약하지만 그 연약한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너무너무 큰 일들을 많이 이루셨거든요. 그러니까 연약함을 자랑한다는 건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누가 드러나셔야 돼요?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내 연약함을 아는 거라니까요. 이거를 성경은 자기 부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꺾고, 내 욕망을 꺾고, 내 경험도 꺾고, 내 어리석음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고백하고 낮아지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지금도 원하세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연약함을 알 때까지는 여리고성 앞에서 계속 돌리세요. 이 문제가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지? 아직 안 고백해서 그래요. 아직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내가 아직 이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머리 잘 쓰고 내가 수고하면 내가 이거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계속 돌아야 돼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이고 맞아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이 고백을 가질 때까지는 계속 돌리시는 거예요. 누구 혹시 돌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빨리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되
마지막으로 또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여리고성이 몇 번 돌고 나니까 무너졌죠? 13바퀴.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12바퀴 돌았을 때 성에 금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보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거 꼭 뭐와 같냐 하면 나아만 장군 얘기가 똑같아요. 엘리사가요,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들어가서 몇 번 씻으라 그랬죠? 7번. 그렇죠? 그러면 몇 번째 들어갔을 때 증상이 나타났을까요? 첫 번째 들어갔다 나왔을 때 증상이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을까요? 물어보셨어요? 나아만한테? 아니, 왜 물어보신 거죠? 나아만이 힘들었을 것 같으세요? 안 힘들었을 것 같으세요? 언제가 제일 힘들었을까요? 6바퀴 한다. 6번째 씻고 나왔을 때 아마 제일 힘들었을걸요? 아마 나름대로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6번째 씻고 나와도 그의 몸은 여전히 문둥병이었어요. 7번 씻고 나오자 깨끗해졌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여리고성 마찬가지. 한 바퀴 돌니까 금 쭉 가고, 아니요, 안 그랬어요. 12바퀴 돌 때까지 그대로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13바퀴 돌고 나서 고함 지를 때야 무너졌어요. 이게 뭘 가르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인내하셔야 돼요. 내 기도가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될까?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건 때가 있어요. 그때가 이를 때까지는요, 하나님이 요지부동하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욥 기억하세요? 욥이 하나님이 등장하시기 전까지 어떤 하나님의 사인도 받지 못했어요. 욥이 그렇게 몸부림치고 난리치는데 하나님 아무 대답 없었어요. 막 친구들이 막 이 말로 괴롭히고 저 말로 괴롭히는데 하나님이 그 친구들 입 한 대 이렇게 팍 때리시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그 입이 살아서 막 나불대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어요. 그러다가 때가 돼서 하나님 등장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인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줘요. 때로 어떤 문제로 인해 깊이 고민하며 기도하시는 문제들이 있죠.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그 문제 절대 안 풀리거든요. 13바퀴가 끝나서 고함 지를 때까지는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얘기를 다시 뒤바꾸면 믿음에는 반드시 인내가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가 없으면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래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모든 것들을 기대하고 기다리지 않는 자는 그것을 온전한 믿음이라 부를 수 없대요. 이것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친 거라니까요. 이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도 배웠어요. 하나님이 광야 생활 몇 년이라고 말씀하셨죠? 40년이라고 딱 꼬집어 말씀하셨어요. 그 전에는 절대 못 들어와요. 무슨 일이 있어도 40년을 채워야지 들어올 수 있는 거지, 40년 안 채우고 제가 열심히 했으니까 빨리 조금 일찍, 아니에요. 40년을 채워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보세요. 지체하지도 않으셨어요.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은 일찍 들여보내지도 않으셨지만 지체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내가 바닥이 닿는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쓰러지기 전에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인내하셔야 돼요. 이게요, 믿음으로 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그러면서 나는 연약하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나는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뭐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역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삶에 다시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리고성 만나셔도 당황하지 마세요.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름은 바뀌어요. 여리고성에서 아이성으로, 아이성에서 또 다른 성으로 이름만 바뀌어요. 문제는 계속 있어요.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면서 이미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호수아서의 얘기는요, 천국을 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을 누리는 이야기예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때 반드시 뭐가 있어요? 곳곳에 여리고가 있다니까요. 여리고성이 가나안 땅 밖에 있었어요? 가나안 땅 안에 있었어요? 그쵸, 잊지 마세요. 가나안 땅 밖에 있지 않았어요. 여리고성이 약속의 땅 안에 있었다니까요. 그 안에서 그걸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약속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약속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고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여리고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리고성을 마주보고 당황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싸우시라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이 방해받는 일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그러니 곳곳에 세워지는 순간순간 찾아오는 여리고성을 볼 때마다 오늘 이 사건을 떠올리셔야 돼요. 믿음으로 무너뜨려요. 믿음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는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때까지 인내하며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당황하지 마시고 오늘 성경이 가르친 믿음의 모습을 보이시라는 거죠. 그리고요, 이때 반드시 저를 좀 따라 하시겠어요? 불평이 아니라 기도다.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 대단하세요? 안 대단하세요? 대단하시죠? 그쵸? 이거 놀라운 사건이죠. 근데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무너뜨리시는 게 힘들었을까요? 조금 힘들었을까요? 조금 덜 힘들었을까요?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안 힘드시잖아요. 그쵸? 하나님께는 이게 뭐가 힘들어요? 하나님이 정말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힘들었던 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 훈련시키는 게 더 힘드셨어요. 말 많아도 이스라엘 백성만큼 말 많은 사람들 없어요. 민수기가 그걸 보여주죠. 만나가 뭐라고요? 하늘의 양식이에요. 눈만 뜨면 눈앞에 기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해요? 그 기적을 주워다 먹으며 그 기적을 주신 하나님 원망했죠. 여리고성 싸움에서 저는 진짜 기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을 닫고 13바퀴를 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은 입을 닫고 있을 수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13바퀴를 돌 동안 입을 다물었죠. 뭘 배웠는지 아세요? 광야 40년을 돌아다니며 자신들의 불평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입을 닫게 하셨을 때 알았어요. 왜요?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한 사람의 불평으로 시작해서 온 백성이 불평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사람 딱 10사람이에요. 근데 10사람의 입이 200만의 입이 돼버렸어요. 아세요? 그래서 광야 40년 돌았어요. 불뱀? 어떻게 시작됐어요? 에돔 땅 돌아가다 원망한
몇 사람들로 불평이 시작되어 그 불평이 온 이스라엘 중에 번졌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이방인들이 좀 따라 나왔거든요. 성에 잡족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잡족들에게서 불평이 시작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원망이 퍼졌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하시고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입 한 사람이라도 열었잖아요. 단어 나가는데 13바퀴 못 돌았어요. 돌다가 누구 한 사람 말 때문에 포기하고 얘다 때려치고 다 나왔어요. 여리고성 앞에서 여리고성 무너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무너졌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불평하지 마셔야 돼요. 특히나 다른 사람 앞에서 불평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불평은 아주 치명적인 독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불평은 전염력이 강해서요. 나로부터 시작된 불평이 가족의 불평으로 번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나 한 사람의 불평이 성도 전체의 불평으로 번지는 것은요, 이건 시간 문제예요. 그것이 나를 죽이고 가정을 죽이고 교회를 죽여요. 반면에 입을 닫고 13바퀴를 돌아요. 그러면서 뭐가 분명해졌냐 하면 여리고성이 얼마나 강한지가 분명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마지막 13바퀴를 돌고 나팔 소리와 함께 소리를 지르라 그랬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소리 지르는 게 어땠다고 생각하세요? 울부짖음이었을 거예요. 주여 이러고 질렀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리고성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이거 뭐 안 된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들의 울부짖음은 그들은 울부짖었어요. 가슴을 찢으며 탄식했어요.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몸부림쳤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불평으로 하나님 귀에 들리게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불평이 간구로 바뀌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이 처지에 두시겠냐고. 하나님 나를 이 처지에서 이끌어 달라고. 그게 믿음이고요. 그게 지혜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질 것입니다. 그것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저를 좀 따라 하시겠어요? 여리고는 무너진다. 믿으세요? 근데 우리는 믿잖아요. 근데 여리고성 사람들은 생각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 와서 그거 돌 때 오늘 본문이 분명히 이렇게 시작됐어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건 단순히 문 닫아놨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리고가 어떻게 닫혔대요? 굳게 닫혔대요. 이 얘기가 뭔지 아세요? 여리고성 사람들은 성에 들어가 있으면 자기들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성경엔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여리고성 사람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비웃었을걸요? 아마 예전에 라합 사건에서 나왔던 것처럼 마음에 많이 긴장하고 있었어요. 마음이 물처럼 녹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마음이 물처럼 녹아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니 성을 쭉 돌고 있거든. 무슨 성을 삽질을 해서 파는 것도 아니고 한 바퀴 돌고 또 다음 날 와가지고 또 한 바퀴 돌고 아니 그걸 계속하고 있으니 얼마나 웃겼겠냔 말이에요. 그 뭐 전술도 아니고 전략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리고성 사람들 그거 보면서 처음에는 긴장했다가 쟤들 뭐 하는 거니? 이랬을걸요? 아마 성경의 다른 부분에 보면 성위에서 막 이렇게 조롱하고 그런 장면들 나오거든요. 제가 봐서 성경에 없었지만 아마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하지 않았을까요? 야 니네 뭐 하니? 바보들아 막 이러고 할 일이 그렇게 없니? 막 이러고 조롱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무너졌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 것들 무너져요. 마치 여리고성 사람들처럼 그거 안 무너질 것처럼 자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이 만들어낸 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여리고성과 같은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내가 그래도 요걸 붙잡고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요걸 내가 내 손에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 내 인생이 괜찮을 거라 생각을 하시고, 또는 내 자녀들이 그래도 요런 것만 가지고 있으면 내 자녀들이 그러면 좀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하신다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팔이 나오거든요. 나팔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부는 때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나팔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나팔절. 이스라엘 일곱째 달 첫째 달 나팔절이거든요. 나팔을 불면 이게 하나님의 안식이 선포되고요. 특별히 신년 같은 거 시작할 때 나팔을 불어서 알렸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나팔을 부는 게 뭐냐 하면, 나팔을 부는 게 이제 너희가 안식을 얻을 거야, 그러니 그 안식을 기억해,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는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라 그랬어요. 민수기에 보면 너희가 적군과 전쟁을 하러 나갈 때 나팔을 불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중에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을 생각하며 이렇게 나팔을 불었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 맞는 것 같아요. 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저는 이게 제일 타당한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만나주시잖아요.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셋째 달 시작되는데 시내산에 오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사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나팔 소리가 났어요. 그 나팔은 사람이 만들어 분 나팔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팔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렸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시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실은요, 저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나팔을 불며 돌며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그 영광을 나타내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사 그 능력을 나타내실 것을 저는 마음속에 소망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더 나아가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여리고가 무너질 때의 특징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시죠. 우리 주님의 천사장이 크게 나팔을 울려볼 때에 우리 주님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것이고, 이 땅의 모든 여리고 그때 다 끝날 거예요. 그때까지는 뭐 수많은 여리고가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아니요, 그때 세상에 썩어질 모든 것은 다 끝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쓸데없는 여리고 우선 버리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도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외에는 다 여리고예요. 무슨 문제가 됐든지, 어떤 여리고성이 됐든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셔야지. 무너뜨려야 될 여리고를 붙들고 계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특히나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깊이 마음속에 새기시고 돌아가셔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리고를 좀 무너뜨리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